이 시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9장 39절에서 46절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임 당하시는 그 직전에 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도 두려움 또 불안감 같은 것들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또 평생 살아오시는 동안 늘 머릿속에 그려왔고 또 마음에 담아두었던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자신이 이루어야 될 그런 사역의 마지막 순간,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이제 정말로 현실이 되어서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참으로 힘겹고 또 괴롭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리고 4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혈과 육 그 모습을 똑같이 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다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걷고 하는 이런 등등의 기적 사건들,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이런 권세, 이런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면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고뇌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 속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아주 치열한 사투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길을 피해보고 싶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그 속에서 아주 치열하게 사투 벌이고 있는 듯한 마음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대속의 사역, 이 사명을 완수하고자 이제 십자가에 어린 양 제물로 못 박힘 당하고 죽임 당해야 되는데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에 속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또 두렵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묘사할 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표현에서 고민하다라는 단어는 능동태로 쓰이고 슬퍼하시다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쓰입니다. 능동태로 쓰인 고민하신다라는 표현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어떤 내적 요인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수동태로 쓰인 슬퍼하신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슬퍼하게 만드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두렵고 괴로워하고 또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마주한 상황 속에서 외적으로나 또 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도를 누가 돕습니까?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리고서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때때로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입니다. 우리도 막 힘들고 또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기도를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예배 와서 말씀 듣고 나니까 기도가 되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입이 열리게 하고 목소리가 나오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하고 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서 그 기도를 도왔다라고 말씀하는데 비슷한 경험인 거죠. 그만큼 이 기도가 예수님도 너무 힘겨우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할 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치열했습니다. 너무나도 힘겹고 두렵고 괴롭고 슬픈 시간을 기도로서 예수님도 이겨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내가 처한 힘든 상황들,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또 내 내면에서부터 내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들,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해소되기를, 성령이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함께 고민하고 또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걸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기도하고 계실까? 예수님을 이렇게 치열하게 기도하게 만들고 있는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하실 정도로 이 십자가를 내가 내려놓고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 마음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는 육체적으로 가해질 폭력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다 보셨을 것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모든 장면들이 다 끔찍했지만 제가 가장 끔찍하게 봤던 장면이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채찍 끝에 갈고리가 달려가지고 채찍질을 할 때마다 그 갈고리가 예수님의 살에 박히고 채찍을 뜯어낼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 장면이, 그리고 그 채찍질이 멈추지 않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가장 끔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내내 마음속으로 계속 그만 때리라고, 예수님도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읊조리게 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가시 면류관도 예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장미 같은 가시가 아니라 가시 하나가 10cm 가량 돼가지고 살 속을 파고들고 깊숙한 신경을 건드리고 고통을 주는 그런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미 죽기 직전에 만신창이가 된 몸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몇 번을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손과 발에 못 박힙니다. 정확히는 손목 뼈와 발목 뼈를 중심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6시간가량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버티시다가 숨지십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예수님을 아주 힘들게 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내적으로부터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요인은 죄의 문제입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고 사실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더럽고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죄를 자신이 짊어지기로 선택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기도, 이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 이 죄를 짊어지는 것을 잔에 비유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마시겠다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잔에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은 마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정수기에서 떠온 물이 담겨 있는 잔이 아닙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추악함과 수치와 정욕과 거짓된 것들이 가득히 담겨 있는 그런 잔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음란, 교만을 다 담아다가 떠나놓은 잔입니다. 그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것이죠.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죄와 무관하셨고 죄를 용납하신 적이 없으신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정결하고 아주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잔을 마시기로 선택하고 이 죄로 오염되는 것을 스스로에게 용납하신 거예요. 거룩함과 순결함을 포기하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수치와 정욕에 더럽혀지는 존재로 타락해야 되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이 죄의 더러움이나 수치를 경험한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면서 이 더러운 잔을 마셔야만 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는 이 내적 갈등이 상당히 치열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잘한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청하면 칭찬받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그 상황을 피하고 싶다고 하세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때를 피하고 싶은 마음,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때를 피하고 더 연기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거기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고백과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는 고백은 그렇게 통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그토록 고통이 되었는지 한 가지 더 나눠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죄의 잔을 마시는 순간 단절되고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잔을 마실 때 삼위일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교제해 왔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처음으로 깨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단 한 번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실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이 고백을 하시는데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버림받는 느낌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또한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엿보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나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일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거의 혼자 가서 기도하고 오셨죠. 근데 제자들을 데려가더라도 그들에게 강하게 야 나랑 같이 기도해줘라 이렇게 강요하시거나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랑 같이 깨어있어 달라고 그렇게 강하게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요청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나랑 같이 기도해라.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깨어있어 줘라.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외로움, 고독함, 버려지는 느낌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죄의 잔을 마시게 되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버려지는 이런 두려움,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고독함, 이런 외로움 속에서 제자들이라도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로 동역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롭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런 마음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는지 아주 처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공감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통을 견디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다 견디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힘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와 같은 기도들을 매일매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서 얼마나 이 거룩과 세속의 싸움이 치열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의 풍습 문화를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고 싸움이 잦습니까? 성령을 쫓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사이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전쟁합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면서 내가 마시지 않아도 될 고난의 잔들을 마시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때때로 얼마나 힘겹게 느껴집니까? 오늘 이 사명과 또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가오는 이 순환 사이에서 힘들어하시며 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사명과 또 세속,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의 풍습을 쫓고자 하는 마음, 또 성령의 원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면서 오늘도 우리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도의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무겁고 힘겨워도 어떤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맡기신 십자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좁은 길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영혼을 살리며 거룩을 쫓으며 세속에서 구별되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르는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때때로 억울하고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다시 또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 이야기 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잠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함께 기도하자고 제자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깨어있는 것이 어렵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잠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저마다의 사정과 연유로 다 피곤해하고 지쳐하고 버거워하면서 주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 영이 잠들어 깨어있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음을 봅니다. 겟세마네에서 홀로 외로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주님은 지금도 자기 곁에서 깨어서 함께 기도해 줄 그리스도인들을 외로이 찾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저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 받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서 주님 곁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곁에 항상 머물면서 늘 깨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면서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고백하고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내게 맡긴 십자가, 주님이 내게 마시라 하는 자는 내가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피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로하는 성도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자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때가 악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습니다. 하나님, 때가 악할수록 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곧걸어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옵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고 영적 전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순결한 신부들로 우리가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 한 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긴 십자가, 내게 마시라 하는 잔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성도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때에 우리가 연약합니다. 날마다 시험 듭니다.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오늘도 억울한 마음과 상처들로 인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낮아지기를 힘쓰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낮추고 나의 유익이 왔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나는 무익하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유익됨을 위하여 믿음으로 다름박질하는 끝까지 신앙의 경주 포기하지 않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 위에 응답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